사무엘서 강의 46번째 시간이고요.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이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인물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하면서 광야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 거듭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가 들리게 됩니다. 다름 아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전달자요, 늘 곁에서 말씀과 기도로 백업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죽음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이 영적인 충격과 함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마자 이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남쪽의 끝쪽이었던 바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시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단순한 동작이나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은연중에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떠나서 가장 먼 쪽으로 저 바란 광야로 지금 도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25장에서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나발에 있는 모든 사람,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근데 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만큼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분별력도 사라져버린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 살펴본 대로 24장에서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까지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 갚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 법정에 자신의 결백함과 자신의 이 무죄함을 그렇게 호소했고, 심지어는 사울의 그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 가지고도 다윗이 양심에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자복하고 통회했던 모습이 24장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흥분해 있고요,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흥분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지금 믿음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25장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24장에서 천사와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나발을 향한 이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22절에 잘 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한 어떤 남자라고 돼 있죠? 모든 남자.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이 사실은 점잖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속어입니다.
이 말을 제가 그대로 번역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벽에다가 오줌 싸는 새끼들, 그 뜻이에요. 아니 성경이 다윗이 진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비속어를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남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다시요, 벽에다 오줌 싸는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보세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믿음과 영성이 뛰어났던 다윗이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아니 이성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던 그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다윗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지금 나발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 성도가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이 사라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말이 거칠어지더라고요. 말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진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아니 내가 분노하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 내 언어의 습관이 과연 어떠한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언어의 모습이, 내가 어떤 말을 행하고 있는 그 행태가 사실은 내 믿음과 은혜의 현주소예요.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짜증났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사건이 부딪힐 때 내 입술의 언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은혜가 사라진 이 다윗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것이 뜻밖에도 언어가 거칠어지고 있어요. 벽에다가, 말하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죠? 벽에다가 오줌 싸는 새끼들 다 그럼 누구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자요, 여자? 제가 속으로 여자들은 좋겠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자, 그 다음 다윗의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이 자신의 이 분노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그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신앙으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다윗이 나발을 향한 분노와 혈기와, 아니 살기마저 가득해서 지금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앞길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5가지의 동사로 지금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떤 동사인지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첫 번째, 보고, 그 다음 급히. 이 급히라고 하는 서두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내리다, 그 다음 엎드리다, 그 다음 마지막에 땅에 대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땅에 대니다, 이게 엎드려 절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다급하게 여기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성경이 한 문장 안에 이 아비가일의 5가지 행동을 연거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22절 맨 마지막에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최고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4절. 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주여. 자, 23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23절부터 31절까지 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 몇 번 정도 등장을 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있는 집 자식들이 먹는다는 양갱을, 제가 양갱을 일부러 준비했어요. 진짜 맞추실 수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3절부터 31절까지 무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내 주여 호칭하고 있는데 무려 26번 이상 호칭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 문장 안에 5번 이상씩 사용되는 구절도 몇 구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속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비가일이 지금 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어떤 말을 다윗에게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25장의 본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잣대로 접근하면 절대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깔보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고 디스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 남편의 아내로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중앙교 성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영적인 깊은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조금만 더 제가 가볼게요.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26절 시작.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딱 막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누가 막으시고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중간에 한번 보실래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자,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니.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아니 이 모든 사건의 진행 가운데 사실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다윗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직 나발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발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예언적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엎드려서 살기 위해서 지금 맘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아비가일이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 번 더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고백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시요, 잠깐만, 여기 중요합니다. 밑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무슨 집을 세우기니?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자, 여기까지만 읽게. 자, 여기다 든든한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꼭 치시되, 이거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호텔을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이 든든한 집이 그 유명한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지금 아비가일은 누가 세운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세우시리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아비가일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분명한 그 믿음과 확신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든든한 집,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칼에 피를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집을 통해서 영원한 왕 되시고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사의 신앙 고백이 지금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29절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 사무엘상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정점에 이르는 선언이다.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하나님과 다윗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그 인생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아비가일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도, 내 심령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요, 29절에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기 29절을 우리가 잘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싸개,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 싸개, 두 번째는 물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명 싸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 싸개는 이런 것입니다.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 마을에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치고 있는 이 양을 이 우리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여보냅니다. 그때 이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세는 방법이 참 독특했어요. 이런 보자기에다가 돌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양이 한 마리 들어갈 때마다 돌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보자기 안에 들어간 양의 수가, 이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돌의 수가 양의 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보자기 안에 들어간 이 양은 목자에 의해서 확실하게 생명을 보호받는 양들의 표식이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게 쌓아서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방관하고 내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싸게 쌓인 그 돌들이 그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안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싸게 품에 안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으로 반응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그게 32절이에요.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비가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뜻밖에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발견되어졌을 때 그가 먼저 입술을 열어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터져나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영성이고 통찰력이 있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부요한 일이든 아니면 실패의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래서 모든 발걸음 한순간순간마다 인간의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신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을 칭찬을 하는데 33절, 34절 볼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뜻밖에도 입술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신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내 언어의 습관이 어떠한가? 뜻밖에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할 터인데요, 저 진짜로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에 한 두어 사람 순교하시는 분 나오셔야 돼요. 오늘 순교 찬양할 때 하실 분들, 또 돌아가시기는 싫어가지고 그래. 다시요, 제가 지금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는 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자는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고백이 쉬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잘 따라오셨어요. 제가 25장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장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 문맥 속에서 이 25장을 해결할 수 있어야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경을 두시고 24장으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24장 앞에 가시면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아멘. 자, 다시 성경을 놓고 이제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6장의 제목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시작.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아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원수 같은 그런 사울을 다윗이 용서하고 살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또다시 26장에서 그런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는,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어있던 그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이 기도의 통로가 다시금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로 채워졌기 때문에 26장에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채워진 사무엘의 빈자리를 채우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발을 치십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그를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던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삼는 것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실수했는데 너 때문에 간신히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빚 갚을게. 내 아내가 되거라. 아니요. 아비가일이 미모가 뛰어났고 출중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던 것 더더욱 아닙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참된 지혜와 참된 은혜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비가일을 지혜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니, 별로 설교를 안 듣고 싶은가? 이렇게 끊을까요? 다시요? 그러면 그 한낮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던 다윗은 한낱 깡패요 불량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말씀과 참된 지혜의 이 아비가일이 들어오자 또다시 24장에서의 그 다윗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아비가일과 같은 참된 영적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요, 놀라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큐. 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아하,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영적 아비가일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만큼 유학 생활을 잘했느냐,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추구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영적 아비가일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인생 살면서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와 분별력과 그 통찰력을 주심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